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감추어 두셨던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셔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주제잖아요. 근데 본 설교의 중심은 언약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언약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묵시. 근데 묵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묵시라 그럽니다. 이제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말씀이 노아로 하여금 120년간 방주를 짓게 했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자보들까지 구원을 이끄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묵시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지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지만 그 사람의 번성함과 함께 죄악도 번성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으며, 그래서 인간의 죄는 피조세계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는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셔요. 다 쓸어버리겠다,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노아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노아일까요? 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십니까? 감췄던 비밀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8절에 뭐라 그래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찾았고 그것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쏙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9절서부터 기록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존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행동에 관한 거예요. 그 존재는 의로웠고 그의 행동은 흠이 없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처럼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의로웠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흠이 없었다, 안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에녹이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결정적인 내용이 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7장 1절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좀 보실게요.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에이, 한 사람도 없나?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야,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냐? 나머지는 또 다 멸하셔야 되잖아. 이렇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야, 내 말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나? 내 말을 따를 사람이 노아밖에 없나? 이렇게 저에게는 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임한 묵시의 내용이 13절부터 21절인데 대표적으로 13절,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멸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 속에 서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돼요?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이 지금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홍수 후에 맺어져요. 홍수 후에. 이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언약의 당사자로서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 언약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언약의 당사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노아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요. 그때 언약의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겠습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노아와 세우는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노아는 무슨 언약이에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언약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셔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우신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 체결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비록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하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의 이행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자, 홍수 이후에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와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노아에게 묵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라갈 그 묵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신 다음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상세한 내용을 또한 알려주세요. 구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새 번역에는 잣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길이는 대략 140m고 폭은 23m고 높이는 14m의 크기로 만드는데 방을 여러 개를 만들고 지붕이 덮인 형태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며 3층으로 된 지붕 덮인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냐 아니냐 때문에 논쟁도 많고, 근데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실제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의 자리를 이성으로 찍었다, 방주의 또 크기를 실제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도 있고, 또 이 배에 대해서 아주 설계하고 유명한 사람은 이 배의 크기가 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크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도 그렇다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문제고 이래서 믿을 수 없고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선 어떤 사실적으로 규명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도 없어요. 비도 본 적이 없어요. 홍수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 계산하지 않아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노아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묵시가 임하고 묵시를 받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한 문장이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어요. 자, 잠언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스스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그리고 하실 일들을 모르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알고 하실 일들을 알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어져야 가장 큰 복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다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단순하게 배를 만드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노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묵시를 보이는 세계에 선포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묵시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노아는요, 방주를 지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세계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세계에 선포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를 선포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죄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존하셨어요. 노아와 그 7 식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은 순종의 행위는 의를 전파하는 행위였어요. 의를 전파하는, 의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삶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설교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땅의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했죠.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그 약속을 조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지 않았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네 꿈과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을 내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이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비전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신, 나타내 주신, 계획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일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죠?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게 여기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의 때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모든 것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규정하면 뭐냐면, 떠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자세로 살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요.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떠날 준비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땅에서 나서 땅의 일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요.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심을 집중하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묵시를 받은 노아의 주업은 뭐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부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방주를 만들어요. 자, 22절, 6장 2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방주에는요 키가 없어요. 방주에는 닷도 없어요. 방향키도 없고 동력원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방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의 의도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 의도대로 뜻대로 되지 않음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봐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가 방향을 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이지요. 자,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7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의인을 오직 너밖에 없다. 내 말을 들을 사람, 내 말을 따를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외의 모든 인류를 홍수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모든 종류의 동물을 한 쌍씩 데리고 와서 그 씨가 땅 위에 살아남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땅에서는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주야로 40일을 땅에 쏟아지니 온 땅이 물에 가득합니다. 가장 높은 산도 물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 위에 호흡 있는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경은 홍수 이야기의 절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이 홍수의 심판의 결론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묵시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드러내 주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방주 밖에는 모두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인간의 선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업적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였는데,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듣고 믿고 준행한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들을 이들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의인인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의인 아닌데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들을 자로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하세요. 들을 자로 여겨주셔서 이 시간 이곳에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끌려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중요한 거지만 지식에 머물면 수준 있는 종교인이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머물면 복음이 이런 거다, 말씀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지식에 머물면 그 알미 고상한 수준 있는 종교인을 만들어요. 그 알미,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야 돼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선포한 같이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요. 수준 있는 종교인에 그치지 마세요. 구원이 없어요. 알물 자랑하지 마세요. 알미 실제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너희는 뭐라 그러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택하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 하는 것이 나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 경고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은 일을 말씀을 들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뭘 받은 거예요? 증거를 얻은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 심판을 이루셨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롱해요. 세상은 핍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없어질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징조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묵시를, 그 약속을 더 붙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묵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오직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누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묵시를 받고 믿고 그를 따라간 사람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방주를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오자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마지막 날에 구원의 문도 영원히 닫혀질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으셔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안에 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받고 굳게 서 2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앞에서 경배하 주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어서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이 들려지게 하소서. 주의 묵시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묵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길을 막고 있는 이 시대에, 깨닫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이 시대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을 믿어줘서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 지식이 도리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의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 그 말씀에 이끌리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묵시를 하나님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참다운 교회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떠날 준비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묵시가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임을 말씀하신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세계를 하나님 보도록 하여 주시고 믿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여지는 세계를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묵시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